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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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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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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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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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연약했고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의 교만과 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 행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며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평범함이 주는 습관적인 예배와 나태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고 깨트려 드리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 숨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소히 여겼던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비드-19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욱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이 계시나 진정한 행복한 만족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모으며 살까, 얼마나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까 근심치 않고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순종으로 거듭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많은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쓰여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심령에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지켜주시옵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갈릴리 그리스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저를 보시면서 화면으로 저를 보니까 반갑다고들 하시는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첫 번째 광고는 기도 부탁해달라는 광고입니다. 기도 부탁드린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9시 기도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9시 기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0분만 시간 내주셔서요. 월, 화, 목, 금, 토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육부 예배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 예배가 매주일 아침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 예배 도와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 초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날에 오직 주님을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없는 중에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듣는 심령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밭마다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저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늘 저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남의 행복을 박탈당할 권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없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9시 기도회를 밤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인간의 특성이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제공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항상 불만이 있었고 불평을 했고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그 상황 가운데 느끼는 그런 순간보다는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불행한 부분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으로 돌려서 남을 탓하는 그런 기본적인 죄인의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은 같은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불행을 더 느끼고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불행을 직면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정이 되었다라고 치더라도 또 다른 삶의 이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대두가 되면서 우리는 또 금방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마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잡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만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케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뜻하는 주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이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그런 깊은 겸손과 낮아짐의 표현, 그것과 동시에 한번 구원을 받고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먼지를 씻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성화의 과정,
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 중에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다 씻기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제 다시 겉옷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바닥에 꿇어 앉은 그 김에 그냥 앉아서 바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 김에 그냥 그대로, 겉옷을 벗은 김에 그냥 그 편한 복장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을 다시 풀러서 정돈하시고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래 앉으셨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다시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곧 알게 되겠지만 주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좀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격식을 갖춥니다.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당에 올 때 격식을 갖추고 옷을 입고 옷을 가볍지 않게 입고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으시고 격식을 갖추셔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이처럼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말하려고 하면 제자들 역시 그 앞에서 자신의 자세들을 가다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아주 잔뜩 긴장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입술에 온통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몸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발의 먼지를 주님 앞에 내밀어서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 우리의 정력과 죄를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 씻김을 받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겉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주님이 지금껏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격식을 갖춰서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배웠다면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십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묵상과 자아 성찰이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귀중한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즉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족식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집에서 가장 작고 천한 종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깁니다. 손님이 올 경우에는 그 손님의 발까지 그 종이 씻깁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시원한 물로 발을 씻김을 받으면 아주 상쾌해지고 피곤했던 심신이 새롭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겸손한 섬김을 가르치시려는 목적도 있으셨고, 또한 믿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발을 내밀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참회의 의미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서로 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서로 발의 먼지를 씻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추함과 허물이라는 그런 먼지를 발에 묻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추한 것을 들춰내면서 적어보라고 저렇게 더럽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내밀고 나도 저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발을 씻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거칠애와 체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쉽게 찾아와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오래 사는 무병장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무형의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는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형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암시가 있어요. 첫 번째 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에게 속해져 있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속해져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소유, 그의 백성입니까?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암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라. 아니,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이 되신 주님, 나는 주님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이 보낸 자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아파서 사도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도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보다 더 결코 클 수가 없고 보낸 자의 뜻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그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액션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허울과 체면치레 같은 그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용서와 긍휼의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도 내 더러운 발을 숨기지 말고 내 형제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고 보내신 자의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만 엎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한 끝자락이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드리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 보내신 자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을 때에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내 발에 있는 이 먼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밀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자신은 없지만,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버지 안에 계속해서 발에 먼지를 묻히고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 발을 내미오니 하나님은 내 발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보내신 자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와 아버지 내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아버지 비판과 정죄보다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그 더러운 발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긍휼의 물로 아버지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을 벗고 또한 나도 내 발을 내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행복으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움츠러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아버지 그 행복으로 늘 아버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아버지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강하고 내려놓기 어렵고 허울과 거칠애가 있는 그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깨트려 주시고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행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액션을 취하기 원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